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인드, 방향,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신데 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완전히 헌신해 주셨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을 누가 했냐? 그리스도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헌신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요, 산다는 그 말이 교만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재창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부터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뭔 이유가 있으니까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응? 뭔 이유가 있으니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은지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원할 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뭐하게 하며? 함께 있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재요. 왜냐? 그럴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 시엠이가 내 딸이다. 그런데 제가 어쩔 때 가장 안전하냐? 아유, 그 인신매매단이나 막 도둑놈들이 많은 거리를 걸어간다. 지 혼자 가면요 엄청 위험합니다. 저렇게 이쁜 딸이 조그마한 게 혼자 가면 되겠어요? 예, 좀 양심이 갖추게 된 거 하품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쁜 딸이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냐고. 누가 갈 때? 아빠, 힘 있는 아빠하고 딱 같이 손잡고 갈 때,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맞죠? 우리 인간은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와 뭐하겠냐? 함께 계시겠대요. 함께.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왜냐? 사단,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가 판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겠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접하는 자 곧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능력을 입었어요. 뭐 하려고? 어둠 꺾으려고. 빛이 뭐대로 필요합니까? 흑암을 물리치라고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빛의 자녀라 그래요. 우리는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회의에도 그랬어요. 우리 시간과의 싸움인데 뭐 해야 되냐? 이제 구체화하자. 그리고 부흥시키자. 매주 이런 것들을요, 우리 김영미 전사가 어떤 기획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리듬이 저쪽 교회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면서, 그러면서 리듬이 좀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중단했었는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행정 배우고 뭐 하더니 좀 올라왔어요. 저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 있을 때 제가 행정을 봤잖아요. 이제 보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쫙 전달되고 거기 다시 됐는가 안 됐는가 다 보고상에 올라옵니다. 그거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군대는 명령체계 아닙니까? 근데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안 하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
예, 숙제 내줬으니까 내주는 거. 숙제 해왔겠지. 숙제 다 해왔죠? 그런 것과 실제로 숙제 검사 하는 것과는 틀려요. 이런 겁니다. 부흥에 그러시죠. 근데 결국은 부흥이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뭐 배웠냐? 예전에 그 뭐죠? 우리 그 교회. 제가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서 전도사 돼가지고 뭐 보고서 내면서 이러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어쩔 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거 써먹지 없는 것은 못 써먹어요. 있어야 쓰지 뭐든지. 뭐든 봤든지 들었든지 배웠든지 해야 쓰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게.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가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규모가 있게 돼요. 딱 머리가요 기획적인 머리가 딱 됩니다. 그냥 대충 사는 인생하고 그것이 버릇된 거하고 딱 계획표를 세워놓고 딱 사는 그 머리하고는 완전 틀려요. 나는 며느리감을 얻는다 그러면요 너 이달에 작년에 그 썼던 네 개인 그 금전칠락법 내가 며느리감을 구한다면 체크한다면 그거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럼 돈 얼마 버냐 어쨌든 그거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메모지 좀 갖고 와봐라. 만약에 우리 며느리감이 그런다면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삼원을 같은 그 기도 수첩 있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매일 메시지 준 거 그걸요 탁 받아 적고 핸드폰 쭉 보고 말아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도 수첩에 다 옮겨 적고 그걸 놓고 묵상하고 연구해보고 주일 메시지하고 탁 연결해서 확인해보고 주일 메시지 딱 기록하고 이런 정도로 된다 그러면요 더 말할 것 없어요. 1년 안에 인생 승부납니다. 3개월 안에 인생 변합니다. 틀림없어요.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놓치는 것이 10년 20년 교회 다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요. 3개월만 집중해보세요. 인생은 변하게 돼 있고 6개월만 집중하면요 큰 증거 오게 돼 있고 1년만 집중하면 기적이 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우리가요 기획화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자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부담 갖고 뭐 이렇게 머리 쓰고 이럴 건데 진짜 웃기는 거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웃기는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이 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전능자가 뭐가 더 필요해서 내 나라 걸겠냐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마인드입니다. 가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요. 네. 저는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대학전도학교 제가 강의로 가면요 한 번씩 갔다 오면 기름값이 뭐냐 내 경비 여러분한테 쉽게 해서 교회나 같은 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활동비 경비가요 쉽게 해서 한 주에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뭐 들어가는데요 대전 왔다 갔다 이게 보면요 한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만 다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몇 명 모이냐? 어쩔 때는요 2명 모이고 근데 1명 놓고도 강의해봤어요. 야 진짜 1명 앉혀놓고 메시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저는 거기에 부흥을 봤어요. 네. 조만간 10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줄 보니까 근데 애들이 전혀 모르는 애들이요. 이번에 예비대 수련회 때 내가 메시지 했잖아요. 오프닝 개강 이 개선언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선언합니다 이러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만 하고 내려오겠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메시지 했죠. 딱 한 15분 했죠. 이번에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저래야 된다. 깔끔하니 얘들 내가 팍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다. 정리해갖고 내저번에 쭉 해서 막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갖고 주는데 그래갖고는 안 된다. 얘들 가슴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필이 있어야 된다. 가장 나에게 질투를 많이 했고 어쩌게 했던 그 목사님이 어제 그러더라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그래. 대학은 역시 황 목사가 해야 된다. 이제 점점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계 되면요, 이거 뭐 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진행을 맞는가, 하나님 맡겨주기 맞는가, 이걸 확신이 있지만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딱 D-Day 가면 위에서 명령 내려올 게지만 또 뭐 하면 내 주십시오 이럴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증거가 와야 돼요. 내가 강조 랩런트 핵심 하면서 거기에서 찬양 리드했던 친구, 그 친구 계속 너는 찬양해라. 지금 목사 됐잖아요. 찬양해라. 너 찬양은 아주 영감 있다. 근데 사실 미안하지만 제가 기타 메고 그 청년 때 내가 찬양인도 했던 거, 난 그런 찬양인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잠깐요, 우리 요한이 형제를 통해서 뭐 된다. 내가 속으로 약간 뭐랄까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 찬양할 때는 진짜요, 가만히 궁둥이 땅에 붙여놓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할머니들 노인들도 힘이 나갔고요. 진짜요. 분위기가 떠들썩했다니까요. 찬양이.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막 뭐 빠르게 한 거, 부흥이식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아멘 노래요. 예수 나의 구주 그걸 1시간만 하면 돼. 그것만. 전부 다 눈물바다고 전부 다 감격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딱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 가슴이 그러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잘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내 중심이 그걸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손해보고 이익보고를 떠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 다 양보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양보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자리,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 대신 보냈어요. 당신 연계 낫겠다. 왜 아무나 보낸자고 욕을 뭐 먹기도 하고, 본부에서 뭔 일을 세워놓으면 행정을 우습게 한다고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핀잔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하는 건 저 사람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설득 안 시켰어요. 그냥 보내놓고 열매를 본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열매가 너무 좋잖아요. 봐라 이렇게. 끝까지 아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대만에 사람들 보내놨대요. 그러니까 보내고 계속 강사를 바꿔 보냈더니요, 다음에 열받아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대요. 다음부터는 자식 황보사 잘라야 되겠다. 회의가 이게 본부 강사 아니고 그냥 일반 강사 가든지 말든지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때 이 목사는 집회 갔잖아요. 그 보내놓은 강사를 통해서 대만 대학과 그 앞에 있는 그 뭐죠, 그 종합병원 원장과 이런 사람들을 쫙 문이요, 쉽게 얘기해서 성교일에 가장 큰 문이 열려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알겠냐? 어찌게 갔냐? 글쎄 말입니다. 어쩌다가 보니 그래 됐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더 다른 깊이 있는 얘기를 보면 저 아직 교만하네,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럴까 봐서 얘기 안 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를 위해서 그때 준비했다는 걸 딱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 보내기 좋겠다. 근데 누구한테 설득이 갖고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 열매를 보이도록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보내놓고 욕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보내는 게, 그 사람이 썼던 게 맞다는 얘기 오잖아요. 다음에 내가 한번 합격했다. 아니 그 사람 계속 보내주고 다른 강의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전도학 강의 하자고 사도행전 해주래요. 내가 내 자리인데 원래 그랬더니 이거 그냥 하는 게 좋겠대요. 내가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던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성교회 특별한 얘기는 여러분들 중심이 뭐냐, 이 말, 중심이.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요. 내가 왜, 이게 내가 해야지, 뭐, 다른 사람, 그게 아닙니다.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존중을 하고 뭐 그거 다 것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기를 원하냐? 그렇다고 하면 뭐야? 달링 땡큐요. 아멘? 그러지 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그거는 맞는 말인데 설명을 하려 보니까 그래요. 설명을 하자 보니까 그런 겸손과 이게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을 먹어가면서 위기감을 당해가면서 강사 잘리는 모가지 친다 그러잖아요. 목을 침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으면서 그 일을 주장하는, 왜냐? 얘기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쉽게. 근데요, 다른 거 하려면 몰라도 내가 주의를 하려고 주의종이 됐는데 사업은 몰라도 이건 사업이 아니다. 사업을 하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건 사업이 아니고 내가 주의종 아니냐. 사업을 갖다 내가 기왕에 계속 사업을 하지 뭐 때문에 주의종이 됐겠냐. 주의종이 된 마당에서는 좀 일을 통해서 불이익을 또 당하고 또 모자란 인간이라는 편견도 듣고 어쩌게 뭐 이렇게 뭐 쉽게 해서 강사 목침을 당해도 상관없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 중심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좋다. 해보자. 이번에 한 20년 만에 지금 조금씩 통해요 이게. 저놈은 눈치 안 보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확신과 내용이 있을 때 얘기하고 그때 얘기했던 말들이 지금 확신이었고 내용이었다. 막 이런 지금 이제 이 평가들 그리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되죠? 물론 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지명하여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남성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딱 그래요. 목사님 다 읽을까요? 다음 때는 언제나 오후 예배에 뭐 내가 핵심 구절만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최 장로님이 뒤를 쳐다보고 설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을 다 읽으라 그러겠냐 속으로 그랬나 봐요. 나도 20절만 읽으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20절만. 네, 석기 사단을 너희 발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 얘기를 많이 듣고 안 듣고 뭐 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오늘 왜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오는 거 있죠.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키워드가 뭐죠? 저기 우리 이경숙 그 20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평신 선교사로 파송해 왔다니요.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어요. 네.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최실 장로님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무난하라. 네. 우리 또 야손 장로님 절대 제자. 네. 갈렙 장로님 갈렙 장로님 왜 대답을 안 해? 오늘 키워드가 뭐냐고. 자, 제가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네. 오늘 여기에는 별명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 동역자, 어머니, 루폰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 다음 뭐죠? 식주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 중직자 하면서 중직자 세례명을 주듯이 중직자명을 지어서 한다니, 그게 여러분 그거 정말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이 로마 16장의 이 일꾼처럼 그때 시대의 중직자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가슴에 생각과 애단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중직자를, 그 장로 임직을 언제 하고 뭐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그건 전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을 세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들을 세우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각인돼야 되는데, 중직자에 그 의미가 심령에 박혀야 되고 뼛속까지 새겨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쭉 하는 중에 이름을 바꿔줘라. 이름을 바꿔버리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뭐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만들어갖고 불신자들 사주팔자 운명이 나오는 그 이름 지고 장명서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명은 누가 먼저 했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해되십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너는 사울이라고 바울이라 하라. 이름 바꿔보면요, 그 사람이 사상 각인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재창조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재창조 응답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여러분 확신하고 자부심 갖고 도전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절대적인 내용의 핵심은 절대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는 문화나라입니다. 이 별명도 나오고 사역자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니까 별명이 맞는 사역, 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인도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이 사실은 문화나라입니다. 이 교회에게 이런 사람에게 문화나라, 저들에게 문화나라, 저들에게 문화 내가 보니까요, 얼른 시험받아요. 20회가 넘어요. 아니, 똑같은 문화나라 그 말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20회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써진 이 글귀는 없어요, 성경에. 문화나라밖에. 문화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직역을 하면 문화나라예요. 의역을 하면 뭐겠습니까? 원리스입니다. 공동체. 정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과 부흥의 그릇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나라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의역을 하면 뭐라고? 원리스입니다. 원리스가 있고 원네스가 있어요.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아니, 사람이 가장 닮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이 싫으니 하면서 살 놈, 못 살 놈,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살아도 결국은 뭔지 알아요? 정말 속되기고 그 사람 때문에 속되기가 열받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고 살아도 결국은 뭐냐? 예, 남는 게 부부예요, 사실은. 부부라는 게 참요 묘한 인연이냐, 참 희한해요. 근데 정말 이게 돌아보면요, 사람들 모양을 보면요, 그게 좀 뭐랄까요, 의미가 부부라는 어떤 살아가는데 결론은 인간은요 영원히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죠.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왜 부부가 그렇게 미운이 사안이 고운이 해도 왜 부부가 그렇게 돼서 미운정 고운정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찌 그렇게 됐어요? 함께 있잖아요. 그게 부부입니다. 함께란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게 하나 되는 부부 중간에도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 게 든 것보다 더 많죠. 네. 마음에 나는 그래 안 해요. 나는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왜냐하면 저녁밥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근데 다 마음에 드는데 부부라고 다 마음에 드냐? 재규하고 명희하고 둘이 다 마음에 맞아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마음이 진짜 맞아서 진즉 재규 끌고 왔지. 예. 얼마나 재규한테 시달렸으면요 졸다가요 차를 박아갖고 저렇게 걸레를 만들 것 같았어요. 재규 누군지 알아요? 몰라? 모른다네. 여러분, 부부도 마음에 안 든 게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집도 다르지, 내용도 다르지, 사는 수준도 다르지, 직업도 다르지, 다 뿔뿔이 헤어져서 각자 있다가 교회 왔다. 다 마음에 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야. 마음에 다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됩니까? 다 달라야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은 천국에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뭔 말하려고 그러냐? 온 중직자들과 우리 특히 남성교들이 진짜 헌신하기 원하냐?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헌신해 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원내스입니다. 공동체 하나. 네.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에서 특별히 하는 말, 문 하나라. 여러분 진짜 헌신 오늘부터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거나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no thank you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자격만 있어요. 제가 아무리 거룩한 것도 쉽게 얘기해서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고 아무리 더러운 것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흠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스도 복음 밖에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흠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죄가 없고 않을 흠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다른 얘기 나온다. 그거는 아니 맞아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맞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언젠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속이고 뭐 어쩌려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고 계세요.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나님 걱정을 지가 하고 있어. 하나님 걱정을 지가 하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잘 본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인가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의 사모님 내 마누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뭐가 와?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누굴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어?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게 뭐가 와? 그것도 없이 기도가 되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기도가 되냐? 그다음 내가 여러분으로 기도하면 심령이 다 보인다.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인간이 없어. 복음 밖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인간이 없어. 그게 방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다 알아요. 네. 제가 영적으로 그런 부분은 참 박수입니다. 근데 뭐냐? 회개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만희 쪽에서 떨어져 나간 또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정확한 이름 또 걸어놨어요. 예원교에서 그 핵심 끝나고 나오면요, 확 모여갖고 막 뭐 나눠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만희는 사입이 돼요. 저기들이 진짜래요. 또 하나님 하나 더 나타났어요. 미치겠어요. 옛날에 권신찬이 유병현이 있잖아요. 권신찬 유병현 이거 전부 다 구원파들이거든요. 예? 박옥수 지금 박옥수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죄상과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체육관 얻어갖고 집회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온 인간들 아니요. 저거가 진짜래요. 저끼리 싸워요. 아이고 참말라. 근데 어쩌고 얘기해. 야 그게 겁나냐?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게 겁나냐? 성령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괜찮아. 추석군이 교회에 온대. 상관없다. 나는 올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 와서 회개하면 돼요. 뭐 문제입니까?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지가 뛰어봐야 100년 안에 다 죽어. 그러니까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뭐 마음대로 설치게 놔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얼마나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요, 열받으면요 하나님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최실 장로님 경숙이 손 좀 잡아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다음 뭐요? 그다음 뭐지?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언제까지 손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헌신은 함부로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헌신은 예수께서 하셔버렸어요. 더 이상 헌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셔. 더 이상 헌신이 필요 없느냐?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해서 몸과 물 다 피를 흘려 다 주겠다. 헌신해버려서 정말. 이제 그 헌신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 되어 원리스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그 위대한 그 시대적인 인물들한테 정말로 강조했던 내용, 그들은 저들의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줬다, 저들은 나의 어머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동역자다, 필요를 다 공급했다, 식중이다, 모든 걸 책임졌다. 막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 무난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굴 잘 몰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절대제자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절대제자는 부르심의 주장에, 부르심의 소원에 의하여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는 게 제1 목적이 아니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멘.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되게 누가 다툰갑다. 우리 교회 다툰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다 했더니 안수집사 때는요 서로요 약간 그 힘싸움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주로 최씨들이 고집들이 세잖아요. 딱 나가 최고야. 딱 최가 위에 환관으로 있어요. 환관 밑에 안가라고 있습니다. 고집 세는 이게 스타일들이죠. 그 밑에 시중되는 박가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옛날에 그 약간씩 보였어요. 그 안에 얼마나 이렇게 더 그릇을 크게.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 밥그릇을 내가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밥그릇이 내 밥그릇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신 밥그릇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밥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퍼먹는 밥그릇이 되면 안 되고, 나를 위한 밥그릇이 아니고 주를 위한 밥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도 직분도 국장 자리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양보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새끼발가락이 아무리 못났어도 새끼발가락이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죠? 장애인이 되어봅니다. 쉬운 말로 병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발가락 검사를 보고 이 병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결국은 사실입니다. 그게 새끼발가락 그 못난 거, 그 별로 쓸데도 없는 거, 그 붙어갖고 발톱깎이만 산 것이지, 그것도 생기기도 징하게 못생긴 게 그래요, 그러네요.
하기야 여러분 새끼 발가락은요 보나 많아요. 나같이 잘생긴 발가락도요. 그런데 내 발가락 벗어줘 보여봐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요. 쓸데도 없고 못생겼고. 근데 그게 없으면 뭐라고? 발가락만 병신이 아니요. 그 사람 전체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뭐만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거는 윤리 도덕 쪽에서도 이거 유교 누구요 불교 거기서도 얘기해요. 그것 갖고 우리가 기독교는 어쩌고저쩌고 그 뭐 말입니까? 그럼 뭔 말이냐고 지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의 소원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발견할 때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귀하고, 저 좀 모자란가? 저 왜 그럴까? 그게 아니요. 그 연약함이 나에게 귀하게 된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처럼 생겨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기형이요. 뭐만 잘나가 버렸네. 새끼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처럼 생겨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새끼 발가락은 새끼 발가락처럼 생겨야 돼.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저 모자란 거지 말고 저 모자란 것이 내게 귀하다. 이렇게 보여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손잡게 되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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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오늘 내가 지금 한 10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이 짧은 성경에요. 이거 20번 이상 나왔다니까 이게 문안하라가. 어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 하려고? 흑암 꺾으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모자른지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완전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될 내용을 가졌습니까? 배경을 가졌습니까? 이 일에 절대 주역으로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인생은 반드시 부응해 줘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절대적 부응을 해야 되냐? 우리의 부흥은 쉽게 얘기해서 성장이 아니고 부흥은, 다시 말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은, 복음의 참 가치의 능력과 그 누림운동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되어질 때 흑암, 저주, 재앙을 맞게 되고 시대의 저주를 맞게 되는 거예요. 복음운동의 필연적 소명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꺾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맡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교회가 부응해야 될 당위성적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응해야 될 당위성적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부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냐?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줄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헌신했던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마인드요, 가슴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랬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금 많이 낸 놈이 가슴이 통한 놈이요.
왜 아멘 안 해요? 갑자기 아멘이 쏙 들어가 버리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부자 되려면 아멘. 진짜 큰 부자 되려면 더 크게 아멘. 그래 말이야. 어떤 사람은 걸더라가 돈 많이 낸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 있는 게 마음 있는 게 맞다. 제가요 그제 제가 결혼 기념일 했어요. 맞나 그제나? 건다가는 우리말 건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얘기돼. 얘기들이 무슨 그런 걸 이렇게 센다냐? 그건 다 다음에 80살 넘어가고 세는 것이 그런 것은 그런 거 안 따지.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우상숭배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우상숭배다. 나는 언제인지 잘 몰랐네. 뭔 놈의 것을 많이 만드는 뭐 빼빼이 데이도 삐삐로 데이니 무슨 뭐 발렌 무슨 데이니 무슨 뭐 여자가 남자에게 무슨 뭐 준 날에 남자가 여자에게 주나 무슨 와 머리도 좋아 등신들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서 하여튼 머리도 좋아 웃겨버려요 웃겨버려. 예. 공부는 찡하게 못하면서 그런 거는 외워갖고 언제가 무슨 데이니 무슨 아이고 연설하네. 우리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예. 너무 그런 거 그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서 그런 것이 빠져있어. 그 우상숭배 것이. 내가 아침에 사모님께 결혼 기념일 선물 필요 없다. 반찬 사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허님의 돈이 돈을 쳐다보다 이러는 것이죠. 무슨 뭐 도둑질이 갖고 온 것처럼 날 쳐다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비상 채널이 있어요. 더더. 예.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예. 저도 비상 채널이 있지. 아까 남성교회 헌신에 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헌금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란 것 한 2장 열려다가 노란 걸로 바꿨어요. 대신 어마어마하게 축복에다가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 제목을 노란 거 한 1억 배로 써놔버렸어. 누가 이기요? 내가 이기지. 누가 이기요? 주가 이기지. 왜냐? 내가 주님의 것인데. 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언니스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시고 헌신을 정말 원한다면 교회로 하나 되고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 되고 세 번째 주의 종으로 하나 되고 쉽게 해서 제가 참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으로 생명 걸고 내 편이 돼줘야 돼요. 장로 고시본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도둑질했다. 근데 가서 봤다. 그러니까 들켜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결박기도를 해야 된대. 어떤 사람은요 자수를 시켜야 된대요. 목사님 도둑질 다 떨어졌어. 그 사람들은 누가 있냐? 망을 봐줘야 된대. 그래 네가 진짜 장로다.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망을 봐줘야 된대요. 그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말 같죠? 근데 그 진담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그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응? 하나님의 소원 이를 만나게 하신 그 계획을 위해서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보험하게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중이 되고 가름 이 어떤 복음의 유익을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여러 가지 정말 측근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비리 막 비자금 얘기하고 신문에 떠들고 난리 하잖아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가 나는 모른다. 이거 뭐 위에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면회갖고 목사님 내가 일평생 목사님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모든 짐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까? 그 말이 됩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 상담을 왔다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했더니 뭐지? 내가 그 자식 나 같으면 그 자식 귀퉁이를 패본다. 내 자식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헌신을 하는데 목사님 일평생 헌신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놀고 있네. 네가 제자가 아니다. 사기꾼이었다. 지금까지 직업인이었다. 뭐냐? 뒤집어 썰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든 걸 했다. 나 감옥에 간다. 그리고 네가 뒤집어 써 한 50년 받아불면 돼요. 형 감옥에 죽으면 어쩌겠냐? 죽어불면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종을 보호하는 것이 그분이 잘못해서 그냥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목사님 불쌍해져 지금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 있습니까? 이런 일에 내가 보호자 되라고 주님 저 종에게 나를 붙여서 일평생 헌신한 게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버리면요 조영기 목사보다 10배나 더 상급이 많을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그걸 까발려갖고 내가 아닌데 그렇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저럴 수가 있냐? 죄종이 근데 양심에 조그마한 양심도 없다 막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연설을 확 그냥 내 앞에 그런 거 있었으면 진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헌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한국교회 진짜 제자가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안 됐냐? 진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냐 없냐 뭐 목사가 되었고 그러냐 마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그것만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만 생겼지 그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 해라 했어요? 하지 말아야 했어요? 십계명에 거짓 증거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좋아, 그러면 얘기해 줄게요. 라합이라고 소문 들었어요? 기생이요. 정탐꾼이 왔어요. 라합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국가를 배신하고 거짓말했어요. 성경에 율법에 거짓말 해라겠냐고 안 해라겠냐고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혈통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의 계보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기생 출신이 거짓말쟁이가 뭔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아멘? 진짜 거짓말이 뭐고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면서요 이상한요 결정적일 때는 율법을 가버려요. 너무 깨끗한 것도 우상숭배예요. 이 말이 많은가 모르겠지 모르지만 뭐라고? 너무 깨끗한 것도 우상숭배라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히 깨끗한 것이 없어요. 진짜 우리 남성교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요 복음을 확 튀었으면 좋겠어. 막 바짝 열려가지고 종교인들 뭐 얘기하고 헛소리 얘기하고 이단들 뭐 얘기하면 맞는데 성경교회 네가 나 마냐가 맞다. 이거 수고했다. 그 머리에 그거 애원이라고 문의하게 수고했다. 너그 마나 생년월일은 기록하냐? 그것도 모르는 놈이 성경교회 기록도 외워갖고 이단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네가 미혹을 하니 고생 많이 했다. 어이구 마귀가 수고했네. 그러면서 그러지만 결정적이게 딱 한마디 해볼 수 있어야 돼. 뭐냐? 복음과 정교. 이해되십니까? 진리와 진짜 거짓.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근데 라합은 진리 편에 섰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은 아니고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된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눈이 탁 열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와버리면 인생 진짜 바뀝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정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영권을 찾으세요. 어떤 영권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실력, 삶의 실력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정말 헌신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정식기도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어차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준이라고 알아요? 생명교회 대통령 하나 있다니까 나올 거라니까요. 근데 약간 요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좀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냐고 했더니 기도 안 했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밥만 퍼먹고 돼지처럼 밥만 퍼먹고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렇게 아예 밥 안 먹는데 뭐냐 학교 간대. 이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냐. 저 엄마가 밥 안 해준 거야. 그냥 금식해서 보내는가 봐요. 애가 많기 때문에 밥을 해줘 형편이 안 되나 본데. 근데 야, 어차피 일어나는데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어차피 일어날 것이니까. 진짜 여러분 정식기도. 아멘. 사업에 있는 현장의 무시기도. 사업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유일성에 응답하도록. 그래서 문화복지원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도 남길 만큼 축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메시지가 하나 되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서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321장 부르면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손 장로님, 가요 장로님